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하고 참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항상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우리 패럴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함께 경기를 하는 경기가 열립니다. 하계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동계 올림픽이 우리 지난달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었는데요. 폐막이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패럴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사실 우리 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저도 이렇게 별로 큰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좀 눈에 가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한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스키 선수인데 여러분 무릎의 십자인대는 무릎을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대이거든요. 그게 파열되거나 고장나거나 아프면 무릎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군대 있을 때 저 옆에 중대에 있었던 한 분이 이제 그때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이제 병사가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를 좀 다쳤는데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평생 스키를 못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선수는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와 수술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경기를 끝까지 참여한 모든 스키 경기를 다 완주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보다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근육의 힘만으로 여러분 스키라는 게 굉장히 그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내려올 수 없는데 그 긴 코스를 다 완주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애인 선수가 무슨 장애를 갖고 있었냐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무슨 장애죠? 눈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선수인데 어떻게 스키를 타고 코스를 다 내려올까 봤더니 그 앞에 함께 띄워주는 선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앞에서 그 길을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선수가 두 명이서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코스를 내려가면서 아마 그 앞에 가는 사람이 뭐 소리든지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따라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코스를 잘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무릎인데 끊어져서 투혼을 발휘한 것도 참 귀하지만 저 모습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내일 일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뭐와 같냐면 영적인 시각장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는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가? 때때로는 가이드가 되어주시고요, 때때로는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누구와요?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사실 앞이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아무리 잘나도 대단해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주님 잘 바라보고 따라오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공동체가 뭔가요? 함께하는 것. 저는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제일 좋은 표현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홀로 걸어가고 홀로 다니게끔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만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말씀하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 교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모여라. 마지막 때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코로나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이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혼자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 예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장작불, 모닥불 예화예요. 여러분, 장작불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아궁이 불은 다 태워보셨잖아요. 밖에서 여러분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태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 옛날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이제 잘 안 붙으니까 처음에는 막 기름도 부어가지고 막 불도 붙이기도 해요. 자, 불이 잘 붙고 있는 장작 가운데서 장작 하나를, 불이 잘 붙어있는 장작을 빼가지고 밖으로 따로 떼놓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불길이 사그라들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장작에 집어넣으면 잘 붙습니다. 여러분, 불이 정상적으로 잘 붙으면 여러분 장작이 바짝 말라있지 않아도 약간 젖은 장작도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들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 교회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함께 뭐예요? 왜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형제 자매들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희도 4명 아이들 보면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다 각자 모습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어때요?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지고 볶습니다. 지지고 볶습니다. 때때로 어때요? 안 맞으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자매 동생끼리 막 언니 동생끼리 막 서로 막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싸운데 싸우고 갈라서가 안 맞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야, 절교야, 같이 안 살아. 웬만해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절교하고 사는 그런 관계들 그런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잘 안 맞아도 때때로 다투고 싸워도 어때요? 헤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가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성숙하고 서로 성장하고 나면 어때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해서 하나의 끈끈한 귀한 가족으로 더 세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기도 하고요, 잘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요? 같은 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피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누구를 어떻게 불러요? 옆에 여러분 남자분이 계시면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주십시다. 형제님. 여자분이 계시면 자매님 한번 불러보십시다. 옆에 보시면서 형제님이면 형제님, 자매님은 자매님.
되게 미망스러우시죠? 되게 불편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네, 뭐 AI도 지도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참 재밌어요. TV 보다가 무슨 누구야 부르면요, TV에서 AI가 지가 대답합니다. 왜 부르셨어요 주인님 이러십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뭐 그렇답니다. 자, 그래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한 공동체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제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어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 결국은 언젠가 만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우리 흑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남미에 가보면 어때요? 라틴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귀한 한 공동체이고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인사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좀 사랑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걸어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혼자 외롭게 두시지 마시고, 옆에 어색하셔서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믿음으로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올해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을 쭉 순서대로 지금 말씀들을 좀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장 말씀 함께 나눴고요. 그 앞에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가 뭐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면서 400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그것에서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꺼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었다면 그들이 노예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고통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능력으로 그들의 고통 속에서 억압으로부터 꺼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가 꺼내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줘야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권세로부터,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자식을 몇 명 주세요? 한 100명은 주셔야 되는데 2명 중에서 그 중에 1명은 또 아니래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이스마엘은 아니고 누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약속 가운데 주신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왜요? 이삭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100세 또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생애가 끊어져 버린 90세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 낳을 거래요. 1년 후에 낳을게 하실 거래요. 그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가 돼요. 그 이삭이 아이를 몇 명 낳아요? 큰 민족이 돼야 되니까 많이 낳아야 되겠죠. 많이 낳았어요. 쌍둥이 둘 낳았어요. 둘. 근데 둘 중에 또 하나는 아니래. 하나님께서 야곱만 선택을 하세요. 비로소 야곱의 때에 12명의 아들을 주세요. 그 12명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들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몇 명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돼요.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제어하기 위해서 억압을 주고 노역을 시키고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 억압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세요. 자, 우리 지난 한 3주 전쯤인가요? 3주, 4주, 한 주도 주세요. 한 4주 전쯤에, 3주 전쯤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나신다고 하세요. 그냥 19장 말씀,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그걸 방송실에 부탁을 하려다가 깜빡 잊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고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 찾아보냐면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더니 다 기억이 새로워지셔가지고 기억이 맑으시더라고요. 110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1, 2, 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요.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구원하셔서 어디로요?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요. 약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뭘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과 내용이 나와요. 자,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시간도 중요해요. 몇 시에 만나는지 중요하죠. 그죠? 또 뭐가 중요해요? 장소도 중요하죠. 또 누구와 만날지도 중요하죠. 그죠? 자,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어떤 분하고 화요일날 12시에 우리 고래짬뽕 앞에서 만납시다. 장소도 결정됐고 시간도 결정됐고 만날 사람도 다 결정됐어요. 딱 만났어요. 근데 왜 만났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그래서 물론 그 이따 가도 되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약속이 우리 점심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약속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오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약속을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뭘 하셨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때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는지,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말씀하시려고.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200만 명에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대표로 먼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어요?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죄악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괴롭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셨죠?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우리 앞에 출애굽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홍해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말미를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쫓아오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빌미 자체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죠.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홍해 가운데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음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하게 그들 하나님께로 시내산까지 나오게 하셨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4절에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누가요? 너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를 뭐 하게 하신다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게 원래 원어가 뭐냐면 세굴라라는 말인데, 그냥 내 거가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 소유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좀 바꿔서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여기 가자 하는데 안 가. 자, 멈추자 하는데 가버려. 그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약속, 우리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기로요? 서로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제가 방금 순간 이렇게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외박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사랑하자고 서로 뭐 하는 거, 약속을 맺겠죠. 그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그게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무슨 약속이요? 10계명이 나와요. 10가지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라고? 예수님이 2가지로 딱 10개를 정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과 참 많이 싸웠는데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무슨 마음인지 좀 이해가 돼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진짜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요, 이래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도 사랑해요. 근데 이 아이도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때요? 같은 자녀들은 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막 험하게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미워해요. 그럼 어때요? 이 아이도 사랑하지만 이 아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큰 효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귀하게 여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또 뭘요? 내 이웃도, 내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세요. 그래서 형제를 종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대하라, 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형제 자매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쭉 설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3월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 그게 뭐예요? 뭘 명령하세요? 10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뭘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됐더니 출애굽기 40장 맨 뒤에 보면 성막이 딱 완성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다음이 뭐예요? 참고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가. 자,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막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물론 대표로 모세를 부르셨지만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래거든. 레위기 1장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제가 찾을 거니까
기억난다고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냐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냐면 나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왜요? 죄인은, 어두움은 빛 가운데 나가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야, 다른 길로 나오면 안 돼. 다른 길로 나오는 방법은 없어. 이 길로만 나와. 그 길이 뭐냐면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셨는가? 이건 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왜요? 이걸 통해서 누가 죽어요? 소가, 양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대신해 죽어요.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으면 짐승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으면서 이 죽음으로, 이 죽음을 힘입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주님, 죄인 된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실제가 바로 뭐냐면, 이건 어찌 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예표고요. 실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레위기 앞에 나와 있는 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레위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물론 레위기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오늘은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뭘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십시다. 딱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멘이 나오셔서 참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혹시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참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무감과 부담감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왜요? 거룩하다고 하면 왠지 막 성스럽고 막 속되지 않은 것 같고 막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유럽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웬만한 곳에는 다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큰 성당 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가면 주로 많이 이제 유명한 건축물이니까 성당 같은 데를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시면 어떠세요? 웅장하고, 또 어떨 때 들어가 보면요, 그 웅장한 성당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연주가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어떤 사람들도 어때요? 거기 들어가면 왠지 엄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같고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거룩하면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런 거룩한 분위기, 또 어때요? 뭐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이걸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지 진짜 거룩함의 본질은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그분도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막 이제 공장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이셔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늦게 퇴근을 하세요.
늦게 퇴근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퇴근하셔도 꼭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요, 정장을 입고 오세요. 넥타이까지 딱 메고 오른손에는 가죽 가방을 드시고. 성경은 가죽 가방에 넣어갖고 오시면 되는데 손에다 쫙 끼시고 이렇게 들고 가방을 들고 교회를 오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는 과정, 그 중간에 통로에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일찍부터 이제 시장 분들 일을 하시잖아요.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다 누구신 줄 알았냐면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 그분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제 대답을 함부로 못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룩함의 외형적인 모습이지 거룩함의 본질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거룩할 수도 있고 안 거룩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진짜 거룩함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왜요? 왜 그런가? 왜 거룩함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은 누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그분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표현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뭐 하라는 말씀이냐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은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 뭐라고요?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좀 달라요. 뭐가 독특하고 뭐가 특별하고 유일한가? 이게 여러분 언제 가능하냐면, 이게요, 다른 것과 다르게, 이걸 의미를 우리가 좀 풀어 설명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 읽다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요,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구들이 있어요. 등잔대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그것에다 기름을 바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기물, 예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예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물이, 그 이전까지는 그냥 똑같은 금으로 만든 도구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기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의 의미는 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뭐에 구별돼요? 일반적인 것과 구별돼요. 이 말은 세상적인 것, 일반적인 평범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적인 방식과 길과 방법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최소 저항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전기하시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여러 가지 것들이 쫙 연결이 되는데 어디로 제일 많이 전류와 전기가 흐르냐면 저항이 낮은 쪽으로, 적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물리 법칙이 다 그래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흘러요. 어디로 흘러요? 흐르기 좋은 곳으로 흘러요. 장애가 적고 또 낮고 물이 흐르기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런 질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가? 일반적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이 구별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삶. 그래서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속성이 달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거룩함이에요. 세상의 길과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구별되어 있는 것,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좋은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접근과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참 좋은데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세상의 종교들은 어때요? 종교에서 바라는 그 목적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냐면 열심히 돌을 닦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수도하고, 또 어때요? 열심히 절제하고 열심히 안 해서 그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1절, 2절, 2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좀 띄워줄 텐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뭐 하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더라?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 말씀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뒤에 말씀들도 보면 뭐 헛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이게 뭐와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이것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자, 아까 십계명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딱 중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딱 중간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이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다고요. 그 말은 이게 분리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바로 뭐가 있다고요? 그 거룩함의 비밀과 비결이 있는데요. 자,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 나오냐면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공경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카보드는 뭐냐면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보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다 카보드라는 단어. 여러분, 원래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려워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다 이 단어가 쓰여요. 아니,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냐면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의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훈련들을 해가고 배워야 갈 필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하십시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잘 섬기는 것들은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십시다. 그게 왜 어디서요?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귀한 길들을 배워가는 중요한 길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북 지역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있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왜 뭐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모여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저희 소속되어 있는 전주노회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에서 한 번씩 섬기고요. 이제 은목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 섬기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서 섬기는데 저희가 장소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단순히 은퇴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세요.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귀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마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듯이. 저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잘 별로 참 제가 불편해서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께 잘하십시오 이런 표현들 잘 사용하진 않거든요. 왜요? 제가 참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그분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시다. 경외하십시다. 왜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훈련해가는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부모님께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귀하게 따라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때요? 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젊음의 시간을 나에게 좀 팔라고 팔 수도 없지만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어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 누구에게 먼저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맞추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먼저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우리의 거룩함과 연관이 되고 중요한가? 여러분 거룩함은요 어떤 거룩한 모양이나 거룩한 형태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이 말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거룩하려고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몸부림쳐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주셔야 거룩해져요. 왜 우리가 거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거룩하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그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데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사모하시고 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이런 통에다가 뭐 빨래를 하나, 옷을 하나 담가놨어요. 아이 교복이에요. 교복은 블라우스가 흰색이잖아요. 색깔이 봤더니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염이 된 거예요. 빨래를 같이 하다가 이 색깔의 세탁물의 색깔이 요 색깔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치 여러분 물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스펀지를 여러분 물을 묻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에다 담궈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갈 때 뭐가 되는가? 이 거룩함은요 성도들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참 찬양대 찬양이 참 잘 맞는 타이밍에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믿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반대인 죄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귀한 것들이 여러분 제거되고 처리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십시다. 호적 파버리십시다? 아니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아버지와 부모님은 호적에 팔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말아먹었습니다. 다 말아먹고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쫄쫄 굴면서 돼지 우리에서 고생하면서 고통하다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자녀로서 자격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 자격 없지만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노예 한 사람으로 종으로 그냥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 먼 곳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그 아버지를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럼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돼지우리에서 있다 왔는데 얼마나 몰골이 짠하겠어요? 달려가서 어때요? 아무 말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들로서 요구하지 않아요. 너 얼마 말아먹었냐? 어떻게 했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냥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걸 치우시고 제거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를 더 가깝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가고 6살이 되더니 사고를 참 많이 쳐요. 어떤 날 가보면 아닌 것처럼 보는데 다 보면 낌새가 있잖아요. 딱 낌새 같지 않아 아닌 것처럼 딱 시침이 딱 떼고 있는데요. 수사하고 밝혀보면 다 나옵니다.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어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죽어도 자기 잘못 안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잘못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받아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럼 비로소 그래서 어때요? 긴장이 풀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의 범죄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 안에 안기면 잠기면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또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견고한 짐들이 있어요. 내 과거의 상처, 아픔, 내 성격, 내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의 능력들이 나타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십시다. 가까워지십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될 것이 없다고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제가 아까 찬양 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 직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5만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생기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비추시기 시작하시면요, 길이 정리가 쫙 돼요. 문제가 복잡해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길이 쫙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어때요? 평안함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거룩함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게 아니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어둠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고 어둠 안 떠나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빛을 비추시면 돼요. 빛이 비춰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 의지하고 사모하셔서 나의 거룩함이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에 메어졌던 모든 결박과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거룩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압도되어 살아가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아멘. 그 거룩함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참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추하고 악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때, 역사해 주실 때, 붙들어 주실 때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찾고 구하고 늘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붙들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